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푸른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을 닮아 우리란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산과 시내와 푸른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을 닮아 우리란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느 걸음서 내 모든 것 하느님이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게 하소서. 세상 그런 것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느 걸음서 내 모든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불간초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복만 다해 주를 경배하니라 온다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했습니다. 발길을 밟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도 조우병희 선생님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에
주님 살아계셔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 마음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세상으로 나가서 할 일은 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러분들 영어 단어로 셰퍼드라는 말이 들어봤죠? 셰퍼드. 무슨 의미죠? 셰퍼드? 셰퍼드. 개 이름이죠? 네? 여러분들 그 아주 용맹한 그 무서운 불독같이 생긴 그 셰퍼드라는 개 있잖아요. 셰퍼드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 의미로 양치기라는 말이죠. 명사로 쓰일 때는 양치기.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동사로 쓰일 때 길을 인도하다, 안내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동물과 또 목동들이 있을 텐데 왜 이 양을 돌볼 때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쓰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그 관계를 한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양 봤어요? 양? 이렇게 생겼어요, 양들이. 여러분들 양 뭐 이렇게 아마 좀 우리 제주도 산다고 양 모른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 제주도에도 양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정아양도 있고 우리 지인양도 있고 이 양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양 이렇게 보면 모습이 어때 보여요? 창결아, 모습이 어때 보여요? 순해 보이죠? 또 충만아 어떻게 보이지?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양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순해 보이고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약해 보이고 또 누군가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이 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닷속에 물고기 보면 떼지어서 다니는 물고기 보이죠?
막 물고기가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거예요. 하늘의 새들을 봤을 때 그 새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그 앞에서 인도하는 그 우두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봤을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목사님도 그 TV에서 어떤 화면을 보니까 드론으로 위에서 양 목장을 찍었는데 수많은 양들이 움직이는데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누군가 대빵왕이 막 대빵 양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서 막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어요. 이처럼 양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누가 잘못 인도하면 잘못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또 잘 인도하면 또 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의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목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을 공격하게 되고 또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그 양치기 목동에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그 다윗이 양치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이 양과 함께 그 들판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또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에게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폰? 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아양? 지팡이. 그래요. 지팡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빈 군. 한빈 양 그럼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다윗이 뭐 했어요? 네, 물맷돌이 있었죠.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물맷돌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따라서 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칼 같은 거를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필수품으로 물맷돌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물맷돌은 좋은 게 여러분들 그거 던져봤어요? 이렇게 돌을 딱 넣어가지고 주먹만한 돌을 넣어서 돌려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맞추는 거. 목사님도 옛날에 그 새총 있잖아요. 그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돌 조그마한 거 넣어가지고 콩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고 하는 것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다윗도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늑대나 이런 맹수들로 접근할 때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물맷돌 또 지팡이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의 이 노래를 쓴 사람도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마도 자신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러한 목동 양을 치면서 아마 그것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상황을 자신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어떤 왕의 위엄을 또 왕의 어떤 그 자존심을 봤을 때는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말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하나님은 왕이지만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또 인도에 가는 그 출애굽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오늘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시는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양과 같이 또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알 수는 있었어요.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들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 광야는 아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또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가장 필요한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자로서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힘이 있어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 광야
광야에서 생활을 안 해봤죠? 한빈아, 광야에서 생활을 안 해봤지? 그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는 아마 며칠은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일주일 이상은 살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이 아침과 저녁의 그 기온차는 몇십 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기온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떼약볕처럼 아주 탈 정도로 뜨거운 곳이지만 밤에는 이 기온이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10도 이하면 선선하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그 10도 이하는 얼음장과 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체온으로. 그러한 이 광야에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태풍 올 때나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저기 인천 앞바다에서 막 그 용오름 같은 현상 봤죠. 그 회오리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 기둥이 막 세워지는 거 봤죠. 그런 기둥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일대는 전부 다 날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뙤약볕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들이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선하게 에어컨 바람처럼 그들을 선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갑자기 그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불기둥으로, 여러분들 그 불기둥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뜨거운 이 차가운 그곳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 지팡이가 없으면, 막대기가 없으면 어떤 위험이 맹수들이 왔을 때 그걸로 이렇게 막고 그것을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렇게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그곳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항상 이 땅,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질리지도 않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목마르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이 바위 덩어리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맹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삭군이라고 나와요. 삭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 나는 돈만 받고 그냥 일만 하면 돼. 나는 돈만 받고 그냥 가가지고 양들 먹이 주는 것만 하고 알바생으로 그렇게만 하면 돼.
여러분들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도 많이 하고 하는데 편의점 주인 사장님과 알바생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은 자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잘 장사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날마다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은 어떻게 해요? 내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시간만 딱 채우고 가면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것에 사장님보다는 떨어지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사꾼은 바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자기 할 일이 끝나버리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갈 거야. 아유 나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오늘은 쉴 거야. 아 나 기도하기 힘들어. 아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아우 너무 귀찮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방자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결국은 피해를 당한다.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의 손에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살아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은 바로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 인도자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에 바로 영원한 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따라서 무엇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의 그 시온성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저 본향,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해서 천국의 삶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보배를 향해서 보배야 나는 너의 목자란다. 창결아 나는 너의 선한 목자란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물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잘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음에 따라서 또 정부의 시책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모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치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준비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나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또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에는 우리 이제 추석 연휴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추석 연휴 가족들하고 아마 보내게 될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육지 아마 이렇게 뭐 고향이나 이런 데 가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영상 예배를 들었으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비전홀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안전 수칙을 다 지켜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으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지는 못할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아직도 마음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꼭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꼭 차량을 타고 와서 9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계속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 또 헌금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아마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내주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